계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십니다.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야기 있잖아요. 남학신을 파는 아들과 집신을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 그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사를 대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 결말이 뭐예요? 아이고 어머니 그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비 오는 날은 어때요? 남학신이 잘 되니 감사하시고 날 좋은 날은 집신이 잘 되니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마음은 어떤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이런 날은 우리 얘가 걱정이 되고 이런 날은 얘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긴 하지만 상처난 손가락, 아픈 손가락, 그 손가락이 더 아프다고요. 다 깨물었네. 당연히 아프지. 세게 깨물면 세게 깨물수록 아프고. 근데 여기에 칼집이 나가지고 여기에 칼집이 나서 상처가 있어봐요. 그거 깨무는 거랑 정상적인 손가락 깨무는 거랑 어떤 게 더 아플까요? 상식아니요. 그러니까 아픈 아이가 있는 집은 어때요? 이게 아픈 아이에게 모든 게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없다고 아프신 분들 신경 안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요, 여러분 그 가족은요, 정말 그 아이 얘기 나올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지요. 인생사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그거 걱정한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네? 나의 걱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확 바뀌어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걱정할 일 어렵지요. 걱정을 떨쳐내기 저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걱정 떨쳐내기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더더군다나요, 이야, 자식 앞에서요 어때요 여러분? 누구는 영어를,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표시를 안 하려고 해도요 속에서는요 걱정이 돼요. 우리 아이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어떤 애는 영어 학원도 다니고 영어 과외도 하고 뭣도 한다는데, 그래 다른 건 못해도 영어는 잘하면 좋겠지, 뭐는 잘하면 좋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딴 애는 뭐 영어 학원도 다닌다, 뭐도 한다. 근데 저희 아이는 안 하거든요. 그럴 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모 입장에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아이 그거 안 해서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될까요, 마음에서?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자꾸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뭐가 늘어요? 걱정거리가 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정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중심을 잘 결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육신의 것을 선택해서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모든 것은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허락 안 하셨겠지요. 우리 목사님 갑자기 낙관론자가 됐네? 그렇죠. 병원도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죠. 나는 기도해가지고 암이 났어요. 나는 기도해서 뭐가 났어요. 나는 기도해서 뭐가 났어요. 아이, 좋죠. 그런 믿음.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가고, 내가 그것을 체험할 만한,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저도 수술했잖아요. 저도 수술을 했잖아. 저도 의술의 힘을 얻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냐? 아니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아유, 목사가 뭐 그걸 기도로 이겨내야지. 어째 그거를 그렇게 하신 분 한 분도 없었어. 다 제 손 잡고 목사님 잘 치료받고 잘 회복돼서 오셔야 돼요. 얼굴도 회복되시고 모든 몸이 회복돼서 오셔야 돼. 이랬지.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맨날 믿음 가르치고 기도하라 그러고 본인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러신 분 한 분도 없었어. 뒤에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에서는 다들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네, 기도할게. 다 이러시지. 어떤 사람도 앞에서는요, 저게 목사요! 하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2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내 마음의 중심을 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거 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 주일날 못 오신 분들이 전화가 와요. 이렇게 해서 못 오신다고. 아유, 그 주일을 빠지면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뭐 율법적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것으로 따질 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냐 그게 먼저냐 했을 때, 그죠? 그랬을 때 갈등이 나지요. 갈등이 나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 주는 못 올 것 같아요. 나름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가셔요 하지, 그걸 거기다 대고. 가긴 어딜 가요? 주일날 교인도 몇 명 없는데 빠지면 그거 이 빠진 것처럼 얼마나 표시가 나는데 그러겠어요? 잘 댕겨오셔요. 네? 아무 사고 없이 다음 주에 또 봬요.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요즘에는요, 잘 댕겨오셔. 그리고 아까 전에도 광고했잖아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 나가니까 난 예배는 드려야 돼. 유튜브로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것도 방법이잖아. 네? 지금 보니까 뭐요? 좋아요가 3명, 이거 좋아요가 3분 들어오시고 지금 4분이 들어오셨네. 나 하나 들어왔고, 3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확인이 다 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인터넷을 몇 명 들어왔는지. 이제 주일날 못 와요. 이거 전화하면은 이걸로 보면 몇 명이 왔나 이게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석도 못해야 이제는. 이제 그런 분들, 교회 안 오신 분들 어떨까요? 이제 한번 저기 할까요? 예배 드렸나 안 받나 확인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이랑 그런 거 한번 작성하시라고 해볼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아니에요. 드릴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이런 상황에. 이걸 통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미용실 가서 머리 하시면서 파마할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보고 목사님 설교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서 뭐요? 하면서 사람들이 쳐다본대요.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대중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의외로 여러분 아세요? 의외로 어떤 사람이 많냐면 교회를 못 정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설교 듣고 한번 가봐야지 하고 오신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도구가 됐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라도, 만약 주일 못 오시면 그렇게라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배 못 드려요. 이렇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유튜브에서 봐요.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는 주일날 못 오시면, 목사님 유튜브에서 봐요. 요즘에는, 예전에는요, 교회 꼭 와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도 못하게 생겼어요. 왜냐, 아프면 교회 우선 오면 그 사람만 아프면 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교회가 폐쇄가 되고, 예? 한 예로 누구 안 왔어. 그러면은
왜 안 왔어? 예전에는 막 이렇게 하고 정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유튜브라도 봐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그 다음날 또 올리니까 설교라도 보고 은혜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 전파를 확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실 건지.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라 그랬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 시작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옵니다. 그러죠. 부자가 된다고 하고 와요. 자녀가 잘 된다고 하고 와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실생활 보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누가 변해요?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했더니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해서 그 문제였던 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정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돼요. 이 이해를 쉽게 하고자 주일 성수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그래서 참 시대를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게 시대가 좋구나. 여러분에게 참 감사한 게 이제는 뭐예요?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잖아. 저는 못 봐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 밑에 답글도 쓸 수 있게 해놨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답글 쓰면은 답글 다 달려요. 그냥 제가 그거 지금 우리 교인 몇 명 없으니까 제가 다 달아드릴게. 많아지면 못 달지만 나중에 아이고 건강히 다음 주에 뵈세요. 뭐 이렇게 실제 얼굴을 다음 주에 뵈세요. 이런 거 제가 다 달아드릴게. 제가 그런 거 해야지. 뭐 개척교회 목사 어디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불러주지도 않는데 그런 거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조회수 올려야지. 그리고 여러분, 이 실시간 이걸 하니까요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뭐죠 여러분? 메일이 와요. 이번 주에 몇 명이 우리 교회를 검색해서 몇 명이 받고 유튜브를 몇 명이 받고 이게 뭐죠? 보고서처럼 해가지고 날라오더라고요. 저희 교회 웹사이트 만든 지 몇 주 안 됐지만요 이미 100명이라는 100분 이상이 조회를 하고 검색을 하셨더라고요. 이 교회 이름이 대전 침례교회이다 보니까 대전 치면 우리 교회가 같이 뜨나 봐요. 대흥 침례교회 뜨고 저희 교회도 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살아갈 때 필수적인 게 무엇인지, 부수적인 게 무엇인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리고 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계획이 계획이지 이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신 게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내 마음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이거를 했을 때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오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걸 해서 이익 받는 사람이 누군지, 이걸 받아서 내가 이익이 되는지, 하나님이 이익이 되는지, 내 가정이 이익되는지, 교회가 이익되는지 딱 보면 아,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아니면 내 욕심이구나, 이게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응답은 멀리 찾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말씀을 보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자꾸 있어요.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저 요즘에 많이 기뻐졌어요. 기쁨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감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계획대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혼의 세계가 있냐고. 영혼의 세계가 죽으면 끝 아니냐고. 영혼의 세계가 없다면 제사 지내면 안 되고요. 이사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것, 이 육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욕심을 내실 때 이 육신의 삶에서의 욕심보다는 영혼의 삶에 대한 욕심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잘 돼야지요. 예수 믿으려면 잘 돼야 되죠. 저도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저기 대전역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예수를 잘 믿겠냐고 했을 때 여러분 답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시고 영혼의 삶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육신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지나가고 할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니까 꼭 애인을 만들이라. 젊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또 찬물 껴얹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오늘도 오늘 하루요. 1년에. 내일도 내일 하루가 내일 하루밖에 없어. 12월 25일만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날짜도 오늘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애인 만들어. 아이,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를 왜 그렇게 낭비해? 12월 25일까지 가려면 얼마나 남어? 빨리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잘 확인을 해봐야죠. 그런 얘기 했더니 분위기 찬물 껴안는데 얼음땡 놀이 하는데 뭐 있다고 에어컨 어디 끄라고 막 이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신세대요. 딴 분들은 이 말 듣고 잘 못 웃으시는데 이 말을 듣고 웃으신다는 건 신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루 주어진 삶,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우선순위를 두는 게 뭐냐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려워요.
식기도는요, 밤 나오니까 이게 주문처럼, 죄송합니다. 주문이라고 해서 기도하시는 거, 주문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먹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일용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문식으로 할 수 있는데,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요, 잠을 막 깬 상태에서 기도해야지 이거 한다는 게요, 쉽지 않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요.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누가 꼭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지. 누워서 기도하세요.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복 있는 날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피곤하시잖아요. 누워서도 기도하세요. 누운 기도 누가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중풍병자, 누워있었던 그 마태복음에 나왔던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 그 사람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누운 상태인데? 괘씸하네? 그런 사람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라도 오늘 저녁부터라도 힘이 드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이렇게 교회 오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드신 거요. 제가 볼 때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예요. 옷도 잘 입어야지, 머리도 잘 됐나 확인해야지. 예?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안 입던 정장을 입으셔야지.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누워서 그냥 주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생명이 살아있게 해주셔서 내일은 더 좋은 일 있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냥 단잠을 주옵소서. 혹시나 이제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잠이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단잠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그렇게 누워서라도 하세요. 누워서라도. 기도를 어떻게, 너무 체면 문화랑 양반 문화요. 내가 잠자리에 누구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배우자밖에 더 있어? 그렇게 속으로 겉으로 안 되면 속으로 하다가 잠들면은 더 좋은 거고. 기도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시작과 끝을 정말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이요, 어때요? 대통령이 돼서 백악관 자기 집무실에 가서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거를 보다 보니 어떤 사람이 이제 너무 FM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미국은 정교 국가 분리 국가인데, 정교가 분리된 국가인데 대통령께서 한쪽 종교를 너무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도하신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모진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집무실에 도착하면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던 습관입니다. 20여 년 넘게 해온 이 습관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당신 같으면 그 습관 버리기가 쉽습니까? 이게 습관이라 이게 안 버려집니다. 내 하나의 습관을 갖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이걸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시고 당신도 당신 집무실 가서 기도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습관화가 되시길 바라요. 내 삶의 중요한 것,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에서 3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보면 어때요? 이 말씀 글자 그대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의 자녀가 되었지만, 글자 자체로 보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그랬어요. 우린 이방인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해도 되겠네요. 전도사님한테 그랬다가 뒤지게 맞았어요. 까분다고.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랬다가. 이럴 때는 한번 웃어주셔도 되는데 목사가 어릴 때 맞았다는데 그 통쾌하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 참 웃기던데, 아이, 저 양반,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제 자신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양반도 그랬던 적이 있구나. 네? 안 죽었다고요? 아, 그렇죠. 안 죽긴 했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목사가 됐구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구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름 안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할 때 한번 웃어도 주시고, 저희 교회는 너무 경직돼 계셔요. 좀 웃기도 잘하시고, 좀 울기도 잘하시고,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같이 웃으셔요, 여러분. 웃어야 스트레스도 나가요. 제가 요즘에 연구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웃길 수 있을까? 예배인가 쇼인가 그 책을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웃기려고 하는 코미디언처럼 하지 말아라 막 이러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책을 다 샀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왔을 땐 그래도 기뻐야 되잖아요. 전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눈물 흘려도 기쁨의 눈물, 웃으셔도 즐거움의 웃음. 그래서 한 주간 힘드셨던 삶이 이제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제는 그런 설교 안 하려고 해요. 정죄하고 율법적인 설교보다는 좀 기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한 주간 그걸로 버티실 수 있잖아요.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야 기도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왜 그랬는지 회개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기쁘셔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 가는 게 일주일이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려지던 그런 삶이 되시길 저는 바라고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도. 그래서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 일 해. 하나님한테 그걸 구해. 우리가 구해야 될 거. 하나님께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엔 생각도 안 하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있어요. 코로나가 좀 꺾이면요, 여러분,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자고요. 이제 통일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통일의 문을 우리가 기도하는 걸로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세터민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몇 년 전에 모자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었다고? 저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 식사 대접 같은 걸 해주고 싶었었는데 세터민들, 여기 월평동 주공아파트에 세터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분들에게 토요일마다 세터민들 가정만 한 10가정 정도 초대만 해서 이제 중구 선병원 있는 데 가니까 세터민 지원 센터가 대전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우리 권사님들은 밥 되게 잘하시잖아, 다. 요리사들이시니까. 밥 한 끼씩만, 저녁이 됐던 점심이 됐던 한 끼만 그냥 하루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몸이 그때 당시에 아프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상당히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33절과 34절에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니네 거 구하지 말아라. 그거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제 입장에서 내게 필요한 거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조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요즘에 이 설교 준비하고 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 왜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바르게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전화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계획 있는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